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휴가 시즌인데 휴가 안 가셨나요? 휴가를 부산으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을 생각해 보건대 항상 이렇게 불안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했다는 게 항상 뭔가 이렇게 탁 쉬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왠지 눈치가 보이고 뭐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상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를 뭔가 막 이렇게 다그친다는 느낌? 너는 지금의 너여서는 안 돼. 넌 더 나아져야 돼. 더 발전해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지금 이대로 이렇게 있다가는 너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야. 그럼 지금 공부 안 할 거야? 빨리 공부해. 뭔가 지금의 나를 바꾸어야만 하는 것처럼 지금의 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뭔가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뭔가 지금의 이 문제투성이인 나, 뭔가 잘못이 많은 나,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를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 맞춘 사람으로 바꾸는 것, 억지로 노력해서 나를 좀 바꿔야만 하는 것 같이 그런 어떤 부담감을 안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모든 면들이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족쇄 같은 어떤 정신적인 감옥, 자유로워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넌 지금 괜찮아. 너 이대로 아름다워. 너 놀아도 돼. 놀면 안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노는 것도 적당히 해야 돼. 빨리 노는 거 끝내고 공부를 하든 보다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든 이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좀 다그쳐 온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착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놀아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항상 승리하고 이겨야 하고, 하다못해 그냥 미신 같은 거, 금기시 되는 것들, 풍습 같은 거, 전통 같은 거, 이런 것들조차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정신적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특정한 것을 딱 말로 내뱉고 나서 어떤 것이 말이 되고 말로 내뱉어지게 되면 그거는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짜 어떤 힘이 있는 무언가처럼 이렇게 실제성 이런 것들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우리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저희 이제 동네에 이렇게 저게 있었어요. 선앙당 이런 것도 있었지만 선앙당 인근에 보면 저희 어릴 때 제가 어렴풋한 기억에 상여 이렇게 보관하는 집, 상여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집 허름한 이제 상여 같은 것들을 마을 공통으로 거기다 이렇게 장례 같은 거 칠 때 할 필요한 용품들을 거기다가 다 모아놨다가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그걸 다 같이 꺼내서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야, 저기 무서운 데야. 들었다 보면 안 돼. 그리고 안에 귀신이 있어. 그래서 이게 틈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기 귀신집이라고 하니까,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싶어 자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거기 들어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귀신 눈동자랑 딱 마주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겁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걸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뭐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텅 비고 그냥 이렇게 지금 보니까 상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있고 뭐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괜히 그런 집을 보지 말라고 하면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보는 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보는데 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까요? 실제로는 그냥 집인데,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넣어놓고 사는 집인데. 제가 전에 제가 아는 도반 스님 방에 놀러 갔더니 그냥 방에 그 상여 지금 말하면 상여 같아. 상여 그 옆에 놔두고 그냥 같이 자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감옥들, 무수히 많은 어떤 기준, 정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를 가두는 거에 익숙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사는 거에 익숙한 듯 보입니다. 뭐 우리 미신들 보면 이런 게 있었죠. 뭐 전 그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미신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어기지 않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지만 밤에 손톱 발톱을 깎으면 안 된대요. 낮엔 학교 가고 학원 가는데 밤에 밖에 깎을 시간이 없는데 밤에는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항상 손톱이 길다고 뭐라고 하세요. 그 밤에 깎으려고 하면 안 된대요. 아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옛날 같으면 지금까지 손톱깎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칼이나 뭐 이런 걸로 깎아야 됐으니까 좀 위험했겠죠. 밤에 잘못 호롱불 같은, 전기도 없는 때에 호롱불 같은 거 밑에서 잘못 깎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아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요즘 같은 시대도 이제 우리는 믿게 되면 그게 하나의 미신처럼 자리 잡아서 진짜인 것처럼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밤에는 손톱도 못 깎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뭐라고? 거기에 묶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작은 것에도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이 복 나가는 시리즈가 많아요. 미신들 중에. 뭐 이거 하면 복 나간다, 저거 하면 복 나간다, 뭐 이런 것들. 주로 일본에서 온 게 많다 그래요. 뭐 뭉지방 밟으면 막 많이 넘어지고 하니까 밟지 말라고 아마 조심스럽게 얘기했겠죠. 근데 막 그 밟는다고 막 복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내가 물지만 한번 밟았다고 내가 쌓아놓은 복까지 나가겠냔 말이죠. 또 우리 숫자 4 이러면 이건 불운의 숫자야 이래서, 건축에까지 요즘에 4층이 없잖아요. 막 뭐 4 된 건 잘 없고, 또 우리가 어쩌다 그냥 시계 보고 싶어 시계 봤는데 4시 44분 44초 이러면 괜히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불운이 닥칠 징조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식의 상상력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야, 난 이상해. 나는 뭐 무슨 기념일도 사자가 들어가고, 생년월일에도 사자가 들어가고, 어지간하면 사자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화번호에도 사자가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뭔가 이상한 징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예요. 그냥 죽을 사자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곤 한단 말이죠. 뭐 심지어 그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 난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딸이에요. 이런 뭐 풍습 이런 거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옛날에는 닭 날개가 맛있고 또 단백질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먹으면 너무 예뻐져서, 옛날에는 이게 푸석푸석하고 막 우리 막 고기 못 먹고 그러니까 푸석푸석하고 이랬나 모르겠지만, 너무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예뻐지니까 바람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봤다는 설도 있고, 그 아주 맛있는 부분이니까 남들 못 먹게 하려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딱 말로 굳어지면 그걸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왜 안 될까요? 뭔 일이 있을까요? 뭐 빨간색으로 쓰면 뭐 사람이 빨리 죽나요? 뭐 이것도 그래요. 이 풍습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진시황이 빨간색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빨간색은 이 황제만, 자기만 쓸 수 있다. 딴 사람 못 쓰게 했다는 거죠.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나오잖아요. 그게 관세음보살인데 관자재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번역할 때쯤에 그
그 이세민이가 황제를 할 때 세자가 황제의 세자하고 관세음보살의 세자가 겹치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관자제로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게 이제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 강아지들도 이렇게 딸랑 벨 한번 흔들어서 오면은 먹을 걸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벨소리만 나면 반응을 한다고 그러죠. 어떤 특정한 언어 이런 개념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미신처럼 굳어져서 우리는 거기에 속박당해 버리는 일이 생겨나죠. 또 때로는 6.25 전사자 통지서 이름이 붉은 글씨로 쓰여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또 다리 떨면 복이 나가고 밥 먹을 때 모서리에 앉아도 복이 나가고 이런 또 복나가 시리즈도 있고요. 또 신발을 사주면 도망간다는 얘기도 있고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뱀은 청각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 소리를 잘 못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는 않다 그래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집에 안 나간다면서요. 가위를 현관문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집 잘 나간다더라. 그런 걸 믿는 사람은 또 믿는다니까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나 모르겠어요. 외국에 또 그런 게 있대요. 첫 번째 손님으로 여자가 오면 혹은 안경 낀 사람이 오면은 그날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안경 대부분 썼는데 또 남자분들 이렇게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술 마실 때 보면 이렇게 술 아직 다 안 마셨는데 이렇게 위에 더 부으면은 난리 나잖아요. 첨자는 죽은 사람한테는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거 더 줘도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미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왠지 내가 죽은 사람인가?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또 결혼식이나 출산 등 좋은 일을 앞두고 장례식장을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실제 안 보내고 안 가고 그래요. 꼭 가야 되는데 제가 가도 될까요 스님?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말은 이런 미신을 싸그리 몽땅 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굳게 믿어야 된다거나 믿으면 안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미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각일 뿐이에요. 허구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언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언어가 우리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도 우리 삶을 아주 속박시켜요. 지금도 그 이사 갈 때 보면은 그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현실에 영향을 미쳐서 손 없는 날이 이제 뒷글자가 0이랑 9자가 음력으로 0이랑 9가 있는 날이거든요. 10일, 20일, 30일, 9일, 19일, 29일 이런 날들 음력으로 그런 날들은 실제로 이사비가 더 비싸요. 한 10만 원, 15만 원 더 비싸거든요. 이게 손이라는 게 이제 옛날 악귀들이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악귀들이 활동을 하다가 그 음력으로 0이랑 9자 되는 날 되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는 악귀들이 없대요. 근데 이제 손이라고 말하는 그 악귀들은 그 동서남북을 이렇게 날짜마다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내 영역에 내縄張리에 어떤 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막 괴롭힌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믿고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끝자리가 음력으로 1자나 2자가 오는 날에는 동쪽에서 귀신들이 회방을 놓고요. 또 서쪽은 5자, 6자 들어가는 날, 또 남쪽은 3자, 4자 들어가는 날, 북쪽은 7자, 8자 들어가는 날에 그 방위에서 7자, 8자 들어간 날은 이제 북쪽 방위에서 이제 귀신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 이제 부산 사람 같으면 이사를 가면 주로 위로 갈 거 아니에요? 북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7자, 8자일은 이사 가기가 조금 찝찝하지 않겠나?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에 우리는 안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에 걸리는 사람이 많죠.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그런 거에 안 걸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재미로 막 그런 것도 있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정말 중요한 때조차, 예를 들어 이사 그날밖에 갈 수 없는데 그 손 있는 날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든지, 우리 집은 지금 단돈 10만 원도 아껴야 될 정도로 가난한데 손 있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든지, 휴가를 이날밖에 못 내는데 뭐 이런 날까지도 그런 거에 실제로 걸려버린다면 우리는 그 말에, 개념에 휘둘리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못해 짜잘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미신, 이런 거에도 우리는 휘둘리고, 이게 자기 개인마다의 또 미신도 있죠. 뭐 징크스 이런 거, 나는 뭐 이럴 때는 뭐 이러면 안 되고, 뭐 중요한 일 할 때는 전날 목욕을 하면 안 된다든지, 운동선수들도 그런다래요. 뭐 뭐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일이 좀 생긴다든지, 그건 이제 자기가 만든 징크스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한 번, 두 번, 이게 정말이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 징크스 나한테 진짜 있어,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걸 피하려고만 해요. 야, 세 번 반복됐으면 네 번째는 반복 안 되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면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걸 거기서 자유로워질 생각은 못한 채 그걸 피해 다니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 세상에서 어떤 말하고 있는 말들, 이야기들, 그런 거에조차 우리는 이렇게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저희 어린 날들, 어릴 때 뭔가 조금만 오래 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안 될 것 같은, 노는 건 죄의식 같은 것들을 안고 놀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저에게, 우영우에 보니까 그 친구 누구예요? 그 남자,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 방구뽕 나오더만요. 네. 놀아도 돼. 아이니까 노는 게 너 일이야. 너는 놀아야 돼. 노는 게 일이야.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놀아야 돼. 그건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잘 없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놀았어? 많이 놀았지? 그럼 이제는 네 진짜 할 거 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노는 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요만큼 놀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내가, 거꾸로 된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또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오래 자면 안 된다라는, 그건 게으른 놈이나 하는 거다. 늦잠 자면 안 돼라는, 늦잠 자는 사람은 아주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이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런 어떤 강박, 이런 게 있었어요. 제 도반 스님 중에 이제 집이 절이라, 아버지가 스님이시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한테 새벽 예불 안 나오면은 막 그날 혼났다는 거죠. 그 이스문님은 지금 막 40대 중반이 넘어간 스님이었는데, 그 당시 그 스님은 40 중반이 넘어간 법납이 3, 40년 된 스님인데, 나는 세상에 예불이 제일 싫어. 그 어릴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싫다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3시, 이제 저희가 행자 때는 2시 반에 일어나서 미리, 저는 30분 동안 도량석을 돌아야 되니까 2시쯤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 돼요. 3시에 딱 예불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감, 잠도 푹 못 잔다는 그 스트레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불 끝나고 오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 또 자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잠깐 자는 게 그렇게 달콤한데, 나는 달콤해 죽겠는데, 이 시선을 가만히 보면 나는 올바른 수행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불 끝나고 와서 퍼즐로 자는 저 게으른 중놈 같은 느낌이 드는 거란 말이죠. 왠지 모르게. 중은, 스님은 결코 늦잠을 자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딱 누가 봐도. 저도 그렇다고 믿었어요. 그 늦잠을 못 잤어요, 제가 또 이렇게 FM대로 사는 성향이 있어놔서, 옛날에는
어느 날 늦잠을 확 자버렸어요. 늦잠을 확 자버리고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하고 뿌듯한데 생각이 속삭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속삭이는 그 생각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내가 이 생각을 따라야 해? 이게 말하자면 그렇게 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생각이었구나라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나 늦잠 자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늦잠 자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졸리면 늦잠 잘 수 있지. 낮에 너무 졸리면 밥 먹고 나서 오후에 잠깐 눈 붙일 수 있지. 그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눈을 붙인다? 그럼 안 된다라고 다그치며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다그칠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도 다그치면서 행복하게 꿀잠을 잠깐 의자에 기대서 행복하게 꿀잠을 잘 수는 없었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었단 말이죠. 내 스스로 막았던 거지.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쉬는 날 확 쉬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내가 그냥 뭐 산에 가고 걷고 노래 듣고 이렇게 그냥 쉬는 게 좋은데 그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단 말이죠. 구속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유롭지 못했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생각들, 특정한 미신들, 특정한 견해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정말 이제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종교 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떤 종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어떤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 종교에서 열심히, 그 종교에서 시키는 대로 아주 열심히 했더니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성직자분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번씩 이렇게 못 나가면 왜 못 나갔는지를 이렇게 또 이제 고해야 되고 또 참회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또 자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일 때문에 못 나가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죄의식이 자꾸 느껴지고 그거를 어떤 신께 사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이게 탁 내맡겨라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너무 좋았대요. 이렇게 내맡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키는 내맡김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건데 그 내맡김이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돌고 돌아서 이제 이 본문을 듣다 보니까 이 스님 얘기한 내맡김하고 완전 다른 내맡김을 그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맡김을 하고 있었느냐 했더니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나에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신다. 나에게 깃드신다. 신성이 나에게 깃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시도 게으르면 안 되고 성령을 나에게 깃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성령에게 모든 것을 다 내맡기기 위해서는 아무나 안 된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임재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올 때 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서 죄사함을 고백해야 하고 참회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하고 그러고도 이걸 쉼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신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때 내맡겼을 때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그분이 뭐든지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분께 탁 내맡겨서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길을 써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너무 지치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도 다 하기도 어렵고, 또 매번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시간에 항상 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이제 꼭 일요일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하면 이제 점수가 더 높아져서 더 많은 영성이 나에게 들어올 텐데, 나는 그것도 못하니까 여기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조직 속에서 나는 약간 소외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제가 살을 붙여보자면 그런 식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면서 부담을 느끼며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내가 여기서 내가 있을 수가 없겠구나. 왜, 나는 지금 이제 마이너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데 더 불안초조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딘가에 기대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주중에 뭔가 좀 힘들고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왜,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잘못한다고 느껴요. 교회나 절에 안 가는 것도 잘못하는 거죠. 그분께 가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가서 고백 안 하는 것도 죄지요. 그분이 나에게 깃들려면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성스러운 곳에 가서 성스러운 분에게 이 성스러운 걸 이렇게 인도받아야만 나도 성스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나는 죄 지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해서 초조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본문을 들었대요. 본문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서 나는 어디 안 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좋은데, 진짜일까? 저게 맞는 말일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 스님? 난 저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설마 거짓말 하시겠어? 정말인 것 같아서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교에 뭔가가 있나 보다. 불교가 정말 기가 막힌 종교구나. 이게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는 거구나 해서 막 대원정사 오니까 내 이제 옆에 인근에 이제 좀 내 주변 친구들 중에 여기저기 어디 들어보니까 이절저절 다니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그 간 곳에서 법화경을 해야 된다. 법화경을 사경해야 되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법화경을 독송하고, 이 법화경은 힘 있는 경전이라서 이것만을 열심히 하면은 뭔가 힘이 깃들고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가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부처님의 가피가 더 오고,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또 들어야 된다. 제가 이 일 때문에 강의 들으러 매주 몇 번씩 그래 가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랬더니 화를 바람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직접 와서 그런 가피를 얻고 하려면 직접 와서 직접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수행정진하지 않으면서 가피만 얻으려고 하고 좋은 일만 얻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하고 또 혼났단 말이죠. 그게 맞나 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로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안 맞네 이러면 또 딴 데 찾겠죠. 그럼 딴 데 가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그래요. 연부를 해야 된다. 하루에 연부를 1시간 하는 사람보다 2시간 하는 사람이 더 공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2시간 하는 사람보다 3, 4시간 하는 사람이 더 공덕이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곳에 가면 뭐 경전을 독송해야 된다. 어떤 절은 법화경 해야 된다. 어떤 절은 금강경을 해야 된다. 한번 호기합장을 하고 7독을 엉덩이 땅에 내리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디 가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최고다. 어디 가면 지장보살이 최고다.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열심히 갈고 닦지 않으면 극락왕생 보장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도부류가 나뉘어져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 잘하는 사람,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럽고, 나는 또 마이너가 돼야 돼요. 그 조직 속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져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고, 그 조직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고, 제가 그 방편을 전부 다 싸그리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방편인 줄 알면 됩니다.
방편인 줄 알면 돼요. 그러면 그 방편 속에 들어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걸림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찜찜함 없이, 죄의식 없이 가서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해서 좋고, 열심히 못할 여건이 되면 못하더라도 괜찮고, 자신의 마음의 당당함을 딱 중심을 잡고 하면 가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단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할 필요 없다라고만 한다면 제가 기존의 종교나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게요. 저는 막 무조건 다 무시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탈입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묶여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으면서 머물러 있는 걸 잘하는 건 줄 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습니까? 만약 머물 곳이 없음을 스스로 밝게 알 때에는 다만 그저 머물 뿐이지, 머물더라도 머물 곳도 없고 머물지 않을 곳도 없다. 교회에 머물러 있든 성당에 머물러 있든 어떤 불교 사찰에 머물러 있든 그 속에서 머물러서 시키는 거 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단 말이에요. 할 때는 열심히 하면 되고, 하지만 거기도 이것만이 절대야라는 집착 없이, 안 하더라도 이거 안 하면 어쩌지 불안초조해 하는 마음 없이, 안 할 땐 안 해도 자유롭고 할 땐 해도 자유롭고, 그럼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 없이 한다면 머물러 있어도 좋고 머물지 않아도 좋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단체 가면 그 단체 머물고, 저 단체 가면 그 단체 머물고, 또 집단적으로 세상의 모든 단체에서는 그 단체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어서 올바른 것을 잘하는 사람은 단계가 높아요. 못하는 사람은 단계가 낮고, 둘로 셋으로 나뉘어요. 차별이 되어요. 그건 둘로 나누는 이법이잖아요.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계급은 없다, 둘로 나뉠 수 없다, 차별적 지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성당 저 성당 이절저절로 옮겨 다니는, 그래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 아마 불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왜? 이 세상, 이 현실 세계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분별되지 않으면 돼요. 내 마음에서 자유로우면 됩니다. 내 마음에서 걸림 없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는 방편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제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10시간을 앉아서 부르는 사람과 부처님 명호를 10시간을 앉아서 부르는 사람, 그런데 그걸 하나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 차별이 있을까요? 현상세계의 사법계, 현실세계의 방편의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방편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독경하고 신을 찬양하고 한 사람이 더 좋게, 더 앞서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은 어떤 측면 때문이냐 하면, 그만큼 이 사람이 간절하구나,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겠어, 그런 정도의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진짜 낙처에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하나님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명호, 부처님 명호를 10시간 부른 사람과 하나도 부르지 않은 사람이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절 열심히 다닌 사람과 열심히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차별되지 않습니다. 차별되는 측면, 방편의 측면은 어떤 측면일까요? 내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편안히 듣는 거 하고, 그래도 내가 힘들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너무 듣다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내가 가서 들으면 내가 집에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생각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갑자기 딴 생각 나면 잠깐 멈췄다가 뭐 딴 것도 하고, 아니면 청소 틀어놓고도
청소하면서도 듣고 뭐 들리다 안 들리다 막 이렇게 들으면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왔을 때는 자세가 달라지는 그 정도의 공덕이 있죠. 현실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공덕이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상적으로 제가 여러분 한 번씩은 직접 와서도 들어보세요 하고 하는 거는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로 말씀드린다면 집에서 들으나 여기서 들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기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다른 거지. 장소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장소에 따라서 안 달라져요. 장소에 따라서 가피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현상세계의 방편에서 봤을 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에겐 좀 달라요. 근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아, 참 얘기하려니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네요. 참 똑부러지게 그냥 그 다 쓸모없다 이렇게 쓸어버려도 좋겠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그것도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본질의 입장에서는 싹 쓸어버려도 좋단 말이에요. 아, 내가 부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교회에만 절에만 성스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스러움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신성이 내가 한 발 한 발 걷는 들숨 날숨 쉬는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숨결이 거기에 눈앞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가야지만 성당 가야지만 절에 가야지만 거기서 어떤 기운을 받아온다? 기운을 내가 이 기운이 부족해 어디 가서 기운을 추가로 받아오지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자신의 본래 면목인데 어디 스님 제 손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기운을 좀 받아갈게요. 이 손 저는 이거 맨날 붙잡고 있는데 제가 뭐 그럼 엄청난 기운이 있겠어요? 저도 여름에 썩은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아, 며칠 전에 썩은 음식 먹고 식중독이 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걸려요. 아, 부처님은 안 걸리십니까? 부처님도 잘못 먹어서 식중독 걸리셨잖아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법이고 그게 바로 부처의 특성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특성이에요. 썩은 음식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법을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식중독도 걸리고 있는 그게 법을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이 진실에서 우리는 하나도 부족할 수가 없어요. 현상세계는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현상세계는 남들보다 내가 더 아플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돈이 더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잘 나가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완전해졌을 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늘 완전한 거예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생각이 무너지는 거지. 생각이 좌절하는 거지. 생각이 내가 조금 더 신성에 가까워진 것 같아. 신성과 멀어진 것 같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 뭔가 하나님이 부처님이 나를 딱 든든하게 받쳐줄 것 같은 든든함을 느끼잖아요. 든든함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면 왠지 모르게 든든한 거예요. 일주일 또 이제 하나님이 부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그게 하나님 부처님의 진정한 뜻일까요? 그분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딱 발밑에 묶어놔가지고 여기 한 번씩 와야지만 든든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종속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표고 부처님의 목표일까요? 진짜 하나님과 부처님이라면 삼신이 일체라면서요. 성자와 성부와 성신이 하나라면서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완전하다니까요. 불완전해 보이는 그 순간조차 완전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이유는 내 눈에 보이는 분별 속에서의 완전을 찾으니까. 여러분 태어남이 아름답잖아요. 죽음 똑같이 성스럽고 완전하고 경이롭습니다.
태어남이라는 것과 죽음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진실에서는. 근데 인연 따라 겉모습이 이렇게 생했다가 이렇게 멸이 있을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는 것도 성스럽지만 인연법이지만 사라지는 것도 인연법이에요. 태어남만 건강함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 아픈 것도 성스러운 거예요. 여름에 풀과 꽃들이 우거질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가을에 낙엽이 뚝 떨어질 때도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도 똑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가 아주 살아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된 500년, 600년, 1000년 된 나무가 이제 벌레들이 다 파먹고 안이 텅 비어서 죽어갈 때, 앙상한 가지만 남기면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대로 아름다움입니다. 완전함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이 천진 본성 완전성은 훼손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모양의 세계예요. 모양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 생각과 개념의 세계. 생각과 개념의 세계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고 잘 나가는 것도 있고 못 나가는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이렇게 살면서 어릴 때는 살면서 뭔지 모르게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완전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완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뭔가 고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라고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느 날인가 그냥 문득 돌아와 보건대 왜 그렇게 살았지? 우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 자기 생각이 특정한 미신을 붙잡았고 특정한 말을 붙잡았고 특정한 모양의 세계를 취해서 개념을 거기 내가 부여한 다음에 거기 내 스스로 종속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개념 이전, 언어 이전, 분별 이전에 그 텅 빈 이 분별 이전의 이 자리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우린 성공적이어야 할 것 같지만 성공이 없고 실패가 없어요. 인생을 자꾸 뭔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지만 이 자리에는 발전이 없어요.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에. 막 고쳐야 될 것 같잖아요. 고칠 게 없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진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자기 있잖아요. 지금 자기. 지금 나의 인생 있잖아요. 지금 나의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70억 인구 어마어마한 인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만 주어진 나만의 이 독특한 독자적인 이 세상 천지에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아닌 목적이에요. 자기가 자기인 이유예요. 자기로 사는 거, 자기 빛깔로 사는 거,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지금 이렇게 사는데 머릿속에 너는 문제야, 저렇게 바뀌어야 돼,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해 하는 속삭임 없이 넌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속삭임 없이 이렇게 사는 건 좋은 거고 저렇게 사는 거는 나쁜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이거는 복을 지었구나 저거는 죄를 지었구나 그런 죄와 복이라는 그런 얽매임 없이 물론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죄도 막 져도 된단 말도 아니고 복을 짓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을 막 세상의 파탄자가 되란 말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듯이 머물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듯이 현실 세계의 법칙에 머물러서 그 현실 세계의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자유롭게, 마음은 거기에 걸림없이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거기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 지금 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진리를 표방하는 모든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뭐냐 하면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못난 사람이라 잘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죄 없는 죄사함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중생이니까 부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계니까 저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100% 방편인 줄 아셔야 돼요. 불교가 놀라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분별의 구조, 여기서 저기로 가야 돼,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는 건 왜 가야 될까요? 지금 이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너는 믿을 만한 바가 못 된다. 지금 너는 기댈 바가 못 된다. 지금 너는 많이 부족하다. 지금 너는 문제야. 그 문제를 없애야 돼. 죄를 없애야 돼. 너는 지금 한참 잘못됐어. 바꿔야 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론이 있단 말이에요. 계율은 지켜야 되고 선을 닦아야 되고 복을 지어야 되고 또 이건 저건 하면 안 되고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하고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 구속당해요. 그런데 반야심경에서 보세요. 색불이공, 색은 색 물질 세계, 현실 세계예요. 우리의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색은 이 현실은 나는 이 소리예요. 나는 지금의 이 나는 공과 다르지 않아요. 공이라는 건 연기적인 삶의 진실을 얘기해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정해진 고정된 선도 없고 고정된 악도 없어요. 고정된 올바른 것도 없고 고정된 삿됨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진짜 진실이에요. 내가 저 올바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도 없고 삿된 것도 없다라는 그 공성을 자각하는 것, 그 연기를 자각하는 것, 그 올바르다 삿되다라는 것은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만들어질 뿐이다. 인연 가합으로 만들어질 뿐이다라는 진실을 눈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건 공과 다르지 않으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 세계가 실제인 줄 알고 집착하고 욕망하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과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색, 불, 이, 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공불, 이, 색. 색불이 공만 얘기하면 색은 공과 다르지 않아 이러니까 무조건 집착을 버려야 되는구나. 다 공한 거니까. 다 쓸데없는 거니까. 다 진실이 아니니까 다 버려야 돼. 만약 그것만이 색불, 이, 공, 고속 교리가 끝난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끝난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집착 버리는 사람이 세계 최고예요. 부처님 말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거지. 돈 없는 사람. 빚진 사람.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부처님과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색불이공으로 끝난다면. 그런데 다시 공불이 색이란 말이에요.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근데 공이라는 이 진실은 현실, 이 펼쳐져 있는 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 소리예요. 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되 그냥 집착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삿된 그 편공, 삿된 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이 현실을 생생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마음을 내고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집착은 없이. 그러니까 공불 이 색을 의미하는 바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엔 집착하지 마라 이랬다가 근데 집착하는 법 없이 그러나 마음은 내야 된다. 집착은 없이 열심히 돈도 벌고 성공하고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색 즉시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색 즉시공. 이 현실 세계에 다른 모든 여러분 종교나 사상 철학에서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방편에서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그 반야경도 그 방편을 쓴 거예요. 파라미타. 이 세간 여기서 저 출세간 저 언덕으로 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낙처를 올바로 알아야 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거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가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색 즉시 공을 설한단 말이에요. 색이 즉 곧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곧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즉시공이 바로 색 물질 현상이, 마음 현상이, 색 수상 형식이라는 이 오온 현상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곧바로 즉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이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는 이 내가 죄도 많고 복도 별로 안 지었고 이 성격도 못마땅한 내가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디 가야 될 곳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진실이라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이에요. 애쓸 게 없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할 필요 없다. 내가 뭔가 새롭게 변화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원에선 여러분 변화 발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근원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자리에요. 늘 변화 발전을 해도 이 자리예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다니까요. 10년, 50년을 죽도록 노력해도 그 자리예요. 항상 이 하나의 자리를, 이 불이법이라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양의 세계에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 소리 싫으니까 이 소리로 바꾸는 것과 비슷해요. 모양의 세계를 바꾸는 거는 돈 없는 것에서 돈 있는 걸로 바꾸는 거, 그럼 다시 돈 없어질 거거든요.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거 성공하겠지만 다시 늙고 병들어질 거거든요. 결국 죽어갈 거거든요. 무상하게 변화간단 말이에요. 연기하는 것, 모든 것들은. 변화 발전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쉽게 말해 분별만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변화 발전시켜가지고 나를 엄청난 존재로 탈바꿈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 본래 완전성, 진실, 여기 눈 뜨는 거지. 본래부터 완전했었구나. 내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구나. 이 사실에 그냥 몰록 눈 뜨는 거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눈 뜨는 거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이미 그 완성된 이게 드러나 있어요. 100%. 공즉시색 다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대로 진실이구나. 근데 공이 그대로 다시 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부도에서 소를 찾고 소를 키우다가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요. 이 뻔한 현실로 돌아와요. 이 뻔한 현실, 이 심심한 현실, 아무 일 없는 현실, 음식 잘못 먹으면은 배탈 나는 현실. 부처님이 여기 딱 계신다면 부처님은 한 명에게 욕먹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지금 태어나셔서 법문을 하신다면 엄청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욕을 먹으실 거예요. 댓글이 달릴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욕했잖아요. 그 당시 댓글은 사이버에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실제로 사람 댓글로 외도들이 젊은 처자를, 여인을 10달 동안 부처님 처소로 왔다 갔다 하게 시켜가지고 부처님 아기를 임신했다고 막 거짓말을 시켜서 부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또 모든 보시나 이런 것들이 불교 쪽으로만 다 가버리니까 외도들이 부처님을 모함해가지고 막 헐뜯는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 해야죠? 요즘 말로 뭐라 그러지? 폼 안 나잖아요. 부처님이. 그래 부처님쯤 된 사람이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러면 좀 이렇게 간지가 안 살잖아요. 뽀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욕먹을 때 욕먹고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아플 때 아프고 나이 들면 늙고 힘들고 이 뻔한 현실이 진실입니다. 다만 분별이 계속해서 얘가 자꾸 이게 중계방송을 하니까 현실을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미신이니 온갖 것들을 들먹이면서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되고 저건 하지 말고 저건 해야 돼,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 더 열심히 변화 발전해야 돼. 계속 속삭이니까 그 속삭임 없이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없이 그냥 도전해 볼 수는 없을까요? 있어요. 과도한 두려움 없이. 뭐 적절한 긴장은 괜찮아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 갑자기 모든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싹 사라질까요? 그렇게 안 돼요.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남들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변가가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 살고 있는 지금 이 자기, 이 몸이 아닌, 성격이 아닌, 느낌이나 의지의식이 아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소가 아닌,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궤적이 아닌, 나를 드러내주는 어떤 명함이 아닌, 명예나 권력 지위가 아닌, 그건 다 왔다 가는 거니까. 그 왔다 가는 건 진정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왔다 가는 걸 싹 빼보더라도 그 왔다 가는 건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 자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지금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왔다 가는 거 없이 이것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진짜 정말 진실이 뭘까? 보이는 거, 모양, 모습,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말, 언어, 개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과학적 이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옛날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고 하는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게 옳다고 느꼈는데 나중엔 그게 틀렸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열광하는 것들이 나중에 뭔가 문제였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반대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런 말 하나하나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좋다 나쁘다라는 그것조차 허상인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허상인 줄 안다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도립도문론에서 만약 마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음을 밝게 스스로 안다면 이것이 곧 본심을 밝게 보는 것이며 밝고 밝은 견성이다 이랬어요. 견성, 깨달음, 본심, 본성, 자기 본성, 이걸 본심, 본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본심이냐, 뭐가 견성이냐? 마음이 일체처, 일체 모든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음을 밝게 스스로 안다면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러 있을 것이 없구나. 미신? 그런 거에 머무를 필요 없단 말이에요. 뭐 날짜, 무슨 뭐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거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은 아직 용을 모른다.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범한 오류가 뭐냐 하면 이 법문을 들었어요. 난 알아. 집에 갔더니 우리 이사를 가야 돼요. 나는 야 손 있는 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가자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래도 그거 중요해. 무시 못해. 절대 난 안 돼. 그러면은 이 수준 떨어지는 마누라하고는 이러면서 싸우면 자기가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붙잡아서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 갈 필요 없다더라. 그걸 하나의 또 진리의 어떤 괴범처럼 붙잡아가지고 사로잡아 집착해서 그것만이 절대 진실인 것처럼 붙잡는 거라니까요. 옆에 사람이 야 기왕이면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를 하면 큰 문제 없으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이해해. 왜 나도 똑같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물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린다면 사실 내 생각은 기차저차해서 이런 것 같아. 근데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래 좋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남들과 싸울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안다 어쩌고 하면서 법에 대한 자기가 또 하나의 상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 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거나 통제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저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런 얘기 없죠.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에 붙잡아가지고 거기도 사로잡히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부처님 가르침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 아니면 저렇게 해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계율을 줘놓고 나서도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범할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계차법 계율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범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진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킬 줄만 알면 그건 계율에 집착해서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견성한 게 아니에요. 머물지 본래 머물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아직 자각 못했으니까. 여러분 머물 수 있습니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실제 머무를 수 있나요? 어딘가에? 어떤 생각을 내가 이렇게 쥐고서 그 생각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그냥 분별을 가지고 쥐인 거지. 분별을 가지고 그냥 허망한 걸 내가 그냥 가짜로 쥐인 거지. 실제 본성에서는 그거를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쥐질 않아요. 내 생각이 쥔 거예요. 자기 분별이 준 거예요. 본실은 아무것도 쥐지 않아요. 우리 본성에서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쥘 수가 없어요. 쥘 나와 쥘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통으로 자기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 머무를 거예요? 머무를 곳 따로 없는데 이것을 깨닫는 게 견성이에요. 아, 어디도 본래 머무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를 때는 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한다는 말이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돈에 머물러 집착하고 명예에 머물러 집착하고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고 미신에 머물러 집착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온갖 말들에 머물러 집착하고 그것들로 스스로를 막 자승자박으로 묶어두고 자기가 자기 생각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생각에 갇혀서. 자유로워도 되는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또 그 생각을 깨야지만 또 능사다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머무를 땐 머물러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있으니까. 떠날 땐 떠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오고 감이 없으니까. 겉모습에 오고 가는 거 머무르고 머무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에 여고 본래 오지도 않고 본래 가지도 않고 본래 머무를 수도 없다라는 진실에 눈을 뜬다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고 오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을지언정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부처님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출가했잖아요. 그죠? 깨닫지 못했으니까 출가한 거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왕자로 있을 때 깨달았다면 출가 굳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왕자로 있든 출가자로 있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구속하지 않으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굳이 억지로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출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종단을 나오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온갖 오랫동안 어떤 그 특정한 조직은 그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뭐 규칙 괴범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에 이렇게 구속되고 속박되고 그것을 깨지 못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태클 들어오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왜 뭐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 안 맞다, 무슨 뭐에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것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건 우리
뭐 정지정풍에 안 맞는다, 뭐 맞는다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서. 진짜 자유로워지는 게 이 공부거든요. 어디 속박되는 게 아니라, 또 속박되어 있을 때라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는 것만이 옳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뭐 이게 현수로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 제가 만나고 뭐 도움 받고 하는 도반들은 다 그냥 뭐 조계종 스님들이에요. 주로가 다. 그러니까 뭐 그랬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분들도 없고 뭐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어요. 뭐 있니 없니 뭐 있느니 떠났느니 머물렀느니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원적인 어떤 것은 바로 이게 견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 머물러 있어도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 이 절에서는 뭐가 출가냐? 머리 깎은 게 출가가 아니에요. 우리 공부처에서는 마음으로 발심한 것, 그게 출가예요.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발심한 것, 그게 출가지. 몸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출가가 아니라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출가예요. 마음으로. 거기 구속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러나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나면 거기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집에 있어도 출가란 말이에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진짜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떤 속박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자유로우니까. 옛날 큰 스님들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여기가 국립 선방이다 하고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좋다고. 밖에 있을 땐 옛날 가난할 때니까 옛날엔 맨날 다니면서 탁발해가지고 쌀 얻었다가 먹어야 되는데 이 국립 선방에는 저절로 밥도 갖다 주고 그냥 앉아서 참선만 할 수 있게 그냥 때되면 밥 갖다 주니까, 심지어 이게 병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국립 선방에서는요 운동도 시켜줍니다. 이게 운동장이 있어서 운동도 시켜주지요, 일도 시켜주죠. 요즘에는 뭐 나가서 배워 써먹으라고 막 일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출가의 정신이에요. 요게 이 말, 마음이 일체처에 일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음. 본래 머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밝게 스스로 아는 것. 어디도 따라가지 않는 것. 아까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죠. 마음이 만약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가지 않으면 가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진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쫓아가서 막 꼬리를 물면서 쫓아가면서 속박당하지 않으면 그게 사라져요. 그 생각일 뿐이었구나.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그냥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죄다 싸그리 다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머물름 없이 그 모든 생각을 필요에 따라 다 써요. 받았어요. 또 필요에 따라 법 잘 지키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법은 잘 지켜요. 오히려 더 수능을 잘해요. 제가 들어보면 그런다니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공부가 많이 되고 나면 사이가 훨씬 더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졌느냐? 남편을, 아내를 내 식대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말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그냥 시키면 하면 되지 하고 잘 해준단 말이에요. 크게 문제될 게 없으면. 청소 좀 맨날 좀 하지 이러면, 그전엔 당신은 손발이 없어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엔 어차피 운동도 하는데, 따로 별도로 시간 내 운동도 하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우리 딱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세가 드시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나요? 야, 진짜 운동해야 된다는 거 느껴지잖아요. 진짜 좋은 운동은 집안 노동이에요. 집안 노동. 집안일 아닌가요? 이거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옮길 거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싹 다 드러내가지고 청소도 하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갖다 버리고, 저 위층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저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잖아요. 운동. 그거 하나하나가 내가 별도로 운동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따로 운동이라는 말이 없었죠.
밥 먹을 때도 운동해야 되고, 항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항상 자연 속에서 뭔가 손을 올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운동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보면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인생에서는 운동이 필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시니까 항상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 그만두고 토건사를 다 그만두고 집을 짓고 딱 왔을 때 어머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내 이제 해방이다 이러고 행복해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집 뒤에 500평 밭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랬더니 이건 우리끼리 그냥 텃밭, 우리끼리 그냥 먹을 거 해서 그냥 우리끼리 먹을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끼리 먹는다고 그 500평을 잔뜩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몸이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못 하시니까 하지 마라 하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방에 있으라고. 당신 혼자 또 다 하세요, 기어이. 지금 그 연세에. 하지 마시라고 해도 나는 이 평생 이게 습이라 이걸 안 하면 나는 더 빨리 죽을 것 같다고, 오히려. 그 운동 삼아 하신다면서 그냥 할 만큼만 한다고, 옛날보다 훨씬 적게 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본심을 밝게 아는 것이고 견성이거든요. 다만 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불심이며,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체처에 어디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게 불심이에요. 어디도 머물지 않고 있으면 자유로워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할 수 있어요. 그거 현실에서는 다 현실을 다 맞춰서 살면서도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게 불심이고 이게 해탈심이고, 해탈, 이게 해탈이죠. 묶인 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어디 머물러 있지 않는 게, 그게 해탈이에요. 자유고, 이게 또한 보리심이며 깨달은 마음이에요. 보리심. 또 무생심, 본래 무생심, 생겨난 바가 없는 마음. 우리 마음이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거기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 그냥 잠깐 쓰는 거예요. 인연생 인연멸. 잠깐 쓰고 마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 쓴 마음이 실제 있냔 말이에요. 정해져 어디 계속 남아 있느냔 말이죠. 우리가 쓴 마음이 어딘가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본래 무생이에요, 무생.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 과거가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무생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법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놓은 진짜 법이에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생법인. 무생, 본래 태어났지만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게 진짜 법의 도장이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 법이라고 진리라고 도장 꽝 찍어놓은 게 무생의 도리예요. 생겨난 바가 없는데 거기 어떻게 머무를 수 있겠어요? 생겨난 바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사예요. 본래 무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디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요. 그럼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이 존재라는 것에 머물러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존재에 갇히지 않으니까, 머물지 않으니까,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굳이 말로 표현할 게 이런 거고,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하늘에는 해가 뜨고 새는 날아가고 바람은 불고 푹푹 찌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가고, 숨을 쉬고 호흡은 들어오고 나가고, 배는 고파오고 밥 먹으면 배가 불러오고, 법문 듣고 싶으면 들으러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집에 있고, 돈 벌어야 되겠으면 회사 가고, 저절로 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잖아요. 어디도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내 집이야 하고 든든한 생각, 분별심이 그 집이 있으니까 든든하지, 그 집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머무를 수 없잖아요. 떠날 거잖아요, 언젠가. 근데 생각으로 붙잡는 안도감을 우리는 즐기거든요. 그 진짜 생각으로 붙잡은 거 내가 진짜 붙잡은 줄 알고. 그냥 다 생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것이에요. 어디도 붙잡아 우리가 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생심이라 그래요. 생겨난 바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 욕 소리에 끌려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막 살생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칼부림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내 인생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 없기로 따지면 그냥 어떤 소리 파동 하나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심각해 하느냐, 내가 그 욕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욕한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비중으로 생각하느냐, 그 분별에 따라서 그 욕설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죽고 사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어때요? 그냥 그 사람 입에서 인연따라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이 소리 파장을 내뿜은 것 뿐이에요. 그냥 인연따라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이것과 똑같아요. 여기 우리가 시비 걸 필요 없듯이 어떤 특정한 소리가 이렇게 귀전을 스쳤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진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를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항상 진실은 뭐를 진실이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진실이잖아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면 진실 아니잖아요. 어떤 욕소리 들렸어요. 아주 막 그냥 듣기 싫은 욕소리 들렸어요. 그 소리가 진짜 나한테 괴로울 수도 있고 괴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욕설이 똑같이 들렸어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욕설에 내가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고는 내가 분별해가지고 끌려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지, 욕설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괴롭히니까. 또 그 욕설이 똑같이 지금 들렸는데 뭐야 이러고 화를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TV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럼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소리가 들렸는데도 화가 안 나요. 또 똑같은 욕을 나한테 누가 해요. 근데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버럭 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보면 막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럼 보세요. 욕설이 들려왔는데, 들려오는 건 똑같아요. 들려오는 건 똑같은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또 그 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상황 따라 그 욕설이 똑같이 우리가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건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거란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저 사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욕설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가짜 아니에요? 임마 이런 말을 요즘 사람들은 자기는 욕을 할 줄 모르는데요, 맨날 임마라는 소리 달고 다니면서. 그래서 야, 너 맨날 욕하면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욕을 했냐고 그러길래 임마 했잖아 그랬더니 임마는 그건 욕이 아니라 그건 그냥 말이라고. 그 본인한테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욕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말이 욕인가 욕 아닌가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욕이라 그랬더니 진짜 이걸 가지고 욕이라는 사람 나 태어나 처음 봤다라면서 이게 어떻게 욕이냐 그러면서. 그건 무슨 강세 어쩌고 문법적인 얘기 막 하면서 그건 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욕인지 아닌지는, 또 영어로 막 욕을 해버리면 듣기 싫은 욕,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막 욕을 하면서 웃으면서 욕을 하면 외국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욕했다는 그 소리 자체에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어떨 땐 그 소리 듣고 웃을 수도 있고 어떨 땐 그 소리 듣고 울 수도 있다면 그 소리가 의미를 내가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욕이 들어왔을 때 진짜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반응하는 건 다 가짜잖아요. 좋게 반응하고 나쁘게 반응하고 다 가짜잖아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욕소리 들려왔을 때 거기서 모두에게 평등한 진짜는 뭘까요?
야, 마, 마. 그걸 누가 나한테 뭐 야 임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다고 들으면 이게 마 이 소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냥 마 아무 의미 없이, 할 아무 의미 없이, 할 이것만 진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든 마 소리를 듣든 할 소리를 듣든 그 소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자기 분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다 가짜잖아요. 그건 분별이잖아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일이에요. 근데 마 분별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았을 때 마 이게 없냔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100%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있잖아요. 마 이건 평등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모두에게. 이 몸은 내가 아니죠. 생각, 느낌, 판단, 해석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임마 하는 걸 가지고 욕이라고 해석을 하고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든, 해석은 분별이니까 해석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느낌도 의지의식 다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 이걸 듣고 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만 봐도, 법문만 들어도 이 몸이나 마음, 느낌, 의지의식이 내가 아닌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없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이거 못 들어야죠, 그죠? 근데 이게 내가 귀가 듣지 하는 그 생각 빼고, 이게 귀가 듣는다는 거 생각이에요. 그 생각 빼고 이게 없냔 말이에요. 무아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몸, 마음, 느낌, 의지, 의식이 다 내가 아니다. 귀가 듣는 게 아니다. 귀가 듣는 거면 사람이 딱 죽고 나도 그 송장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듣지 않느냐. 내가 막 딴 데 집중하고 있으면 소리를 못 듣지 않느냐. 귀가 듣는 게 아니다. 그럼 이게 없습니까? 뭔진 몰라요. 뭐다 하면 그거는 분별이에요. 소리다, 종소리다 하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별은 내려놓고, 진짜가 아니니까 빼고, 분별 빼고, 소리도 빼고, 소리 파장 그것도 빼고, 말이니까 한 생각 움직였다 하면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그거 다 빼고 여기 진짜 있는 거 없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 있음, 이걸 통해서 내가 없진 않네?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이걸 듣고, 말하자면 이걸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있네, 이렇게 깨어있네. 근데 내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불교의 무아가,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는 종교다 아니에요.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도적 유아적 전통에서 어쩔 수 없이 무아라는 방편을 쓴 건데, 초기 불교를 하는 분들이 불교 이꼬르 무아, 불교 교리는 무아, 이걸 정의 내려가지고 무아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외도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유아적인 참나 본래 면목 주인공을 주장하니까 그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매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초기 불교 전공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아가 아니에요. 유아에 치우친 사람에게 무아를 방편으로 설했을 뿐이에요. 무아에게 치우친 사람에게는 아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유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에요. 달마대사의 관심론에 보면 무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무심. 근데 뭐가 무심이에요? 심이 무심이라 그래요. 마음이 바로 무심이다 이래요. 없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하면 이게 없냔 말이에요. 무하면, 무아를 절대적인 진실인 것처럼 딱 쥐고 있는 사람은 막말로 한 대 가서 때려보세요. 무아라는데 뭐 지가 한 대 가서 때려도 무아일 거 아니에요. 무아인데 대들면 안 되지. 그 대드는 그놈은 유아인데. 무아도 아니고 유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는 유무중도 이랬단 말이에요. 유에도 치우치는 게 아니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유나 무로 불교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 많이 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무효정법. 불교는 교설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세우는 주장이 따로 없다. 그저 중생의 분별을 깨뜨릴 뿐이다. 중생이 이거 세우면 그거 깨뜨리고, 유 세우면 무로 깨뜨리고, 뭐 이렇게 세우면 그걸 깨뜨린단 말이에요. 크다 하면 작다로 깨뜨리고, 옳다 그러면 그러다로 깨뜨릴 뿐, 그 사람이 치우쳐 있는 것을 깨뜨려 줘서 어디도 치우치지 못하게 하면 이롭게 만들 뿐이지, 그 괴로움을 분별을 사라지게 해서 문제없게 만들 뿐이지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해탈 열반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현실이 해탈이고 열반이지. 이게 자기예요. 이게 자기예요. 이게 열반이고 이게 해탈이에요. 이게 견성이고.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이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있음입니까? 없음입니까? 이게 무합니까? 유합니까? 무화도 아니고 유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승불교에서는 최대한 근사치 비슷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적, 영지심, 성성적적, 진공, 묘유 이런 식의 말. 진공, 공하다 이거 없다는 측면이잖아요. 진공. 그런데 묘유, 묘하게 있다. 이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까 묘하게 있다. 공적, 영지. 공적해서 텅벼 없는 것 같은데 영지. 이렇게 소수영령하게 안단 말이에요. 소수영령하단 말이 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게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성성하게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러나 적적,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깨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어디에 머무를 거예요?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다. 이걸 바로 색성공이라고 한다. 색의 성품이 공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색이 전부 다 색즉 시공 이 소리예요. 색의 성품이 공하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경전에서는 무생법인을 깨달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무생법인이에요. 생겨나되 생겨난 바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허망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짜의 환영에 우리는 막 다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 환영에 끌려다니면서 일희일비하고 사는 거예요. 본래는 무생법인이에요.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서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머무는 법 없이 자유자재로 마음을 쓰는 것, 그래서 눈앞의 현실, 이것을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거, 그게 수행자의 삶이에요. 수행자라는 게 따로 없고, 지금 이게 진실이에요. 분별 해석 판단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남들 피해주지 않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작게라도 도우면서 한다면 더욱 좋고, 마음 나는 대로 살면 돼요. 자기답게 자기다운 방식으로 일을 해도 돼요. 해결화된 방식으로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면 돼요. 생산적인 일 안 해도 돼요. 생산적인 일 하려면 내가 밥 먹는 거, 뭐 입는 것, 먹고 자는 의식주 문제에 관련된 생산적인 거 정도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뭐겠어요? 본인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러면 해야 되죠. 근데 그건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계가 시키니까, 왜? 얘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해야죠. 그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뭐 범법 행위가 아닌 일이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한 마음으로 늦잠 자도 괜찮고, 예를 들면 행복한 마음으로만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젊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팬클럽 가입해도 괜찮아요. 그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임영웅 쫓아다녀도 괜찮아요. 왜 문제가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건데, 내가 좋은 건데, 그냥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청바지에 흰 티 하나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할머니들 하고 싶으면.
내가 막 해외 배낭여행 혼자서 가봐도 괜찮아요. 뭐 사회적 통념상 뭐 그런 거에 너무 막 끄달려다닐 필요 없잖아요. 안 해도 괜찮고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고 너무 어떤 자신을 이제 구속하는 어떤 것들에 이렇게 그 스스로를 묶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던 삶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해 주시고.